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 미항, 멜리데로 가는 여행, 이걸 이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로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예상과 달리 스케줄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요 시즌이 항해하기는 위태로운 시즌이 된 겁니다. 금식일은 보통 하면 10월 5일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10월 5일. 그리고 이 시기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59년 속죄일에 해당되는 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이면 벌써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한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 날씨 때문에 지중해는 겨울 바다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겨울 바다가 거칩니다. 항해에 부적절한 시기가 9월 14일에서 11월 11일 요 지중해 연안의 겨울 시즌입니다. 요때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안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여행, 2차 여행 할 때 얻어맞기도 많이 했지만 지중해를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난파당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상황을, 이 기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예측하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해서 가지 마세요. 이번 항해를 그대로 지속을 하면 이 화물들, 싣고 가는 물건들, 왜냐하면 로마에 또 황제에게 바쳐야 될 것들 있잖아요. 식민 다스리는 데서. 그 다음에 이 배도 상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손해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나요? 바울은 죄수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결정하거나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거나 선원들이거나 선주거나 선장이어야 되지 일개 죄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로 이 사람들, 자기뿐만 이 사람들이 다 다칠 걸 염려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지휘관이니까. 그런데 선장과 선주, 이 배의 주인, 또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죄수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선장의 말이겠죠. 그렇죠? 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왜 계속 항해하는 것을 고집했을까요? 시간 안에 빨리 도착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닐까요? 날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리스크, 위험이 클수록 얻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죠? 뭐 비가 온다고 그래서 행사를 취소했는데 그 다음 날이 맑으면 누가 취소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돼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뭐 그때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하기를 바랬어요. 물건을 빨리 전달해야지 이익이 그만큼 더 남기도 하고 또 황제에게 꾸지람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데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 미항인데 겨울을 지내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나자.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한쪽 서남 한쪽을 서부를 향해서 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자 하는 자가 로마까지 도착하는데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럼 여기서 지내나 거기서 지내나 어차피 시즌 지나고 가야 되니까 조금만 늦을 뿐이지 네. 가는 건 똑같잖아요. 민주주의에 따라서 자 선장과 손주도 가자고 그러죠. 다수 의견은 가자고 그러죠.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의 결정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크레타 섬에 이 미항보다는 그가 다른 반대쪽에 있는 항구인 베닉스로 가는 게 겨울을 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섬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반대쪽으로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이동하면 충분히 여기 자리를 잡겠다라고 판단을 잘 했어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위치가 폭풍이 그대로 들이치는 거니까 섬의 반대쪽은 폭풍으로부터 좀 안전한 곳이니까 겨울을 지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자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뜻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이 크레타 섬의 해변을 따라서 쫙 갑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니까 뭐 잘 되잖아요. 큰 문제 없이 여차하면 붙으면 되니까. 그런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유명한 광풍인데 태풍과 같은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이 갑자기 어긋나는 거죠. 갑자기 이게 크게 일어나리라고는 바울은 예측을 상황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이렇게 잠시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안 된 겁니다. 배가 밀려서 이제는 어떻게 노도 못 쫓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서 쫓겨 내려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습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인데요. 동해안에서 이렇게 태백산맥 넘어서 이렇게 바람 불듯이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해사들이 무서워한 바람이었고 만나면 속절없이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돛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일종의 구명선이에요. 우리로 보면 큰 배에 구명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평소에는 배 뒤에다 끌고서 이렇게 와요. 근데 급할 때는 그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배 위로 끌어올려요. 그걸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데 17절부터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명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다 둘러 감아요. 그러니까 뭐 배에서 뭐가 날아가지 않게 하나라도 아직 다 우리 저 화물차 가면 줄로 다 묶어서 가듯이.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는데 스르디스는 뭐냐면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해연에 있는 이 해변 지역인데 거기가 난파되기에 딱 좋은 암초도 많고 거기 걸렸다가는 우리 난파된다. 그래서 그거 두려울까 봐 연장을 내리고 그냥 바람에 그냥 쫓겨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면서 하여튼간에 짐도 버리고 그다음에 배 안에 있는 기구들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바람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난파되기 직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 있는 거 잘 화물도 전달하고 다 이러려고 했잖아요. 결국엔 다 버려야 되네요. 어차피 버릴 거 그저 처음부터. 네. 그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면 낮에 해라도 보이면 좀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밤에 별이 보이면 별들에게 물어보면 북극성을 보면 맞아요. 항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땐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오. 선원들이 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북두칠성, 뭐 북극성 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은 계속. 그래서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황이 있습니다. 승객 선원을 포함해서 276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밑바닥까지 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21절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바울이 이제 드디어 발언을 합니다. 바울은 발언권을 잃었었죠. 네. 권했는데 다 말 안 듣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드디어 그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이 없고 소망도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바울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한 대로 됐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약 올려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말을 좀 신뢰해달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자, 그러면 앞으로 할 내 말도 믿어달라. 네. 뭐냐면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저의 질문, 지금 안심할 상황이에요? 아니요. 안심할 상황은 사실 아니죠. 네,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네. 주시는 메시지, 이제는 안심하라. 왜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만 망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 안 죽는다. 부정적인 측면은 가지고 가는 화물 모든 거 다 배까지 다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안심할까요? 아닐까요? 여러 감정이 오고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사는 게 어딜까? 사는 게 예, 맞아요. 바울의 말을 신뢰한다면 조금 이제 편안해질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불신한다면 계속 현실만 보이겠죠. 네. 23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소망은 뭐냐면요. 정처 없이 떠내려가니까 어딘가 섬에 걸려야 돼요. 네. 네. 뭐 무인도는 아니면 좋겠고 어딘가 걸려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서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날 밤에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역시나.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곁에 서서.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했다는 두려워했다는 거네요. 말이죠. 왜 안 두렵겠어요? 바울도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네, 두렵죠. 그럼요. 안 두려우면 이상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맞아요. 기도하시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꺼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망이 끊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 사도 바울 하니까 언제나 막 그렇죠. 너무 담대하고 당당하고. 겉으로는 담대한데 속으로 떨고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말했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다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맡겼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약속을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한 섬에 우리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설상가상,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와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뜻대로 외적으로 다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처럼 연약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소위 유신론, 그런 뜻이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있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화분이 있듯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일하신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이고 약간 능동적인 느낌이네요. 100% 네.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100%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제 죄수인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 속에서. 그런데 한 섬에 걸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섬 이름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항상 네네네.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딱 구체적인 어떤 섬,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잖아요. 너무 원하죠. 예.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는 내비게이션에게 맡기고요. 이 다음 거리까지 가는 것만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자, 27절 읽어주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주 동안 폭풍 가운데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니까 뭐 정말 그렇죠. 근데 자정쯤에 느낌상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어봤더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니까 15길. 그러니까 육지로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지에 가까이 가면 정확한 항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됩니다. 그래서 고물로 닷 4개를 내리고 더 이상 배가 안 움직이게 물속에 땅에 닷을 내리고 배를 고정시킨 다음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겠죠.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요.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나쁜 선원들 봐요. 선원들은 원래
그 배 규칙에 따르면 마지막에 하선해야 돼요. 네. 승객을 네. 하고 그래서 선장이 제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윤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전문가들인데 배에 대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데 척하면서 아까 구명정 있잖아요. 그걸 살짝 그렇게, 바다에 그렇게. 내리는. 그 타고 자기들 네. 사라지려고. 그러면 암초 피해서 가고 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백부장하고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 잡아둬라. 이 사람들 없으면 배가 해결을 못한다. 비전문가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원들, 선주, 선원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을 끊어버립니다. 사공들은 이 선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구명정 타고 가면 살 것 같죠? 네. 죽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바울을 떠났어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 배를 전문가를 남겨두는 면도 있고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맡기신 사람이니까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바울의 믿음도 함께 작용했을 겁니다. 33절이요.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배에는 음식이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14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식사를 제대로 뭘 할 겨를이 없죠. 음식은 있는데 풍랑에 멀미에 뭘 먹어요? 그러네. 소망도 끊어지고 자포자기 이런 상태예요. 14일. 그런데 먹으래요.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먹으래요.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힘을 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확실해요. 머리카락이요? 물에 빠져서 가다 보면 다 빠질 텐데요. 확실한 안전 보장을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떡을 가져다. 뭔가 성만찬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네.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건 원래 군인들이나 선원들이 공급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구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멀미, 막 태풍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남아있는 밀, 우리는 쌀,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죠. 무거우면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갈수록 배가 가벼워서 떠야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밀을 버린 거죠. 달리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음식은 육지로 가서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희망도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39절이요. 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구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날이 샜지만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 이거는 오늘날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해변인데요. 오늘날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멜리데에 도착한 겁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만약에 이 섬에 걸리지 않고 이 섬을 지나쳐서 갔더라면 북아프리카 튀니지 해변까지 32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럼 이 배의 상태로 봤을 때는 난파됐을 겁니다. 지중해에서 흘러나오다가 딱 걸릴 수 있는 마지막 섬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안심하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신 겁니다. 이 배가 이제 항구로 들어갔지만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이 큰 물결에 끼어져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이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있으면 같이 가라앉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죄수들이 이제 배가 깨지니까 헤엄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이 사람들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니까 도망가면 쟤들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죽이면 누구도 죽어요? 바울도 같이 죽어요.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겠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맞고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물에 뛰어서 육지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널조각 이런 거 해서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을 아꼈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바울을 지킨 겁니다. 백부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감수함의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로마 사역,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